이제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육도하심으로 서울 강동노회 남녀 선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Good.
수고하시는 문정혜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서울 강동로의 남녀송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생명강 교회 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동로의 남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주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생명강 교회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으로 이곳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명석 목사님이 함께 하시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함께 하실 노회장 손세영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사 목회와 사역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여전도의 연합회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성교 연합회 설교로 수고하시는 김종필 안수십 사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를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생명강 교회 강명성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항상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간단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늦가기로 목회에 뛰어들었습니다. 나이 40에 신학대학교를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너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라. 그래서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자리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강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두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강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하고 실제 천국이라는 단어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걸 먼저 풀어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원어를 가만히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의 오류 때문에 나온 산물인데 테오스 바르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 테오스 바르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로 모든 비유들이 다 종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할 때 한 단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망라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이 저지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요? 예,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다. 이게 맞습니다.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죠. 그런데 마음의 밭이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뿌려지고 그것을 기경해 주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곡식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추수가 되어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잘못된 가라지가 자라게 되면 그건 뽑혀서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그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나오기 위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제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낮아져라, 너는 더 부드러워져라, 너는 더 변화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근심과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저분 속에는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품었구나,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 있게 되니까요, 딴짓하게 됐죠. 내가 원하는 거 하게 되고, 내가 무언가 좋아하는 것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내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위암으로 저를 치셨어요. 그리고 2008년 5월 8일 내 사랑하는 아내요, 목사인 유수근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저는 위암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뻗었고 모든 게 다 이루는 것만 같았고 내가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깨지면서 이제는 드디어 되었다라는 사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옥토가 어떤 게 옥토일까요? 우리가 무한정 생각하는 좋은 땅, 결실을 잘 맺는 땅,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거, 그것만 옥토일까요? 죄송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좋은 땅에는 죄송하지만 취객이 웩 해놓고도 가고 오줌도 싸고, 그리고 돌멩이가 날아와서 떨어져서 흙을 짓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은 넉넉해서 다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거냐? 그것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실 거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아버지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옥토예요. 그런데 그 옥토가 열매를 맺기까지, 씨를 품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견뎌야만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천국 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주는 고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환난,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고, 왜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 들면 가슴이 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개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신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많아지자 이제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자, 길가밭이란 어떤 곳일까? 원래는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좋은 땅 위에 수많은 발걸음들이 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흙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깨지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린 곳이 바로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길가에 떨어질 때까지, 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꼭꼭 쥐어 담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곧 길가에 있는 그 흙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밭이 어떤 겁니까? 돌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돌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갈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 우리 토종 한국말로 너럭바위 위에 흙이 약간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라나는 풀들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럭바위 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있기는 있는데 흙이 얕아요. 왜 얕습니까? 비가 오면 습게 내려가고 또 다시 바람이 불면 먼지가 와서 쌓이기 때문에 흙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그 씨는 일단 싹이 나긴 하는데 뿌리를 깊게 뻗고 싶어도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막혔어요? 돌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배교하는 사람들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밭이 어떤 밭일까요?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라는 곳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그들끼리만 자랍니다. 다른 가시덤불은, 다른 풀이나 그런 것들은 자라기는 하되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교회 밖에 잠깐 나가면은 담쟁이 덩굴이 쫙 올라가 있어요. 보기는 멋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담쟁이 덩굴이 뒤덮은 나무는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 담쟁이가 다 빨아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햇빛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산소 동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들은 보면은요, 땅이 악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땅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땅이 악해졌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아엎을 수 있는 땅입니다. 식물을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넉넉해서 무엇이든지 받아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황토와 같이, 황토 속에 차돌멩이가 박혀 있어도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그와 같은 모습의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멋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죠. 예, 더 넉넉하게 가진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넉넉하게 가진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대로 움켜쥐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차고 넘치도록 눌러서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 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담겨있는 속뜻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순탄합니까? 순탄치 않습니까? 예, 순탄치 않죠. 왜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요즘 이런 걱정들을 해요. 씨를 뿌렸는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씨가 싹이 났다가 싹이 비에 녹아버려요.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방에다가 싹을 틔워서 비가 좀 잦았을 때 옮겨 심으면 안 될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병충해를 막아야 될 것이고 잡초가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결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역할은 내 몫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땅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바로 좋은 땅이 해야 될 일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려놨는데 가시던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에 피가 나더라도 가시던 풀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거기서 곡식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시던 풀을 잡아 뽑다가 손에 피가 났어요. 자기 희생이 없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희생하려고 해요? 안 해요? 예. 오늘 정말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들에게 반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나를 기경을 하고 풀을 뽑아주고 북돋아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갈아엎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작 30분 전에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시편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 그리고 10계명을 꼭 낭독을 합니다. 왜요?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모세가, 다윗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속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편, 그걸 낭독할 때마다 놀랍게도 마음에 기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좋은 땅은 나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요, 적당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게까지 추락을 해봤습니다. 무주, 진한, 장수, 거기 세 글자를 따서 나온 단어가 무진장이라는 단어예요. 임산물이 많이 나고 산이 깊고 물이 많다라는 뜻에서 무진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저희 가정이 이 손 안에 들어가는 가부였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발에 흙을 묻히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져서 밥 굶기를 먹듯이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먹는 거였어요. 배가 고프면 미치겠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가장 좋았던 순간이 딱 몇 번 있었어요. 1년에.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입니다. 왜요? 닭을 잡으니까. 또 있어요. 언제요? 손님이 찾아오는 날. 손님을 위해서 닭을 잡으니까. 또 있었어요. 언제게요? 예.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떡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때 과자 나눠주는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키는 요만해가지고. 맞습니다. 올해 그 신체 검사하면서 키를 재보니까 162.3cm 나오더라고요. 저 163cm라고 그럽니다. 조금 훅가시해서. 그런데 163cm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은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9가지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품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용보증기금 다닐 때 지점장으로 오신 분이 봉투 수수하다가 걸려서 자천됐다가 다시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걸렸어요. 참 불행하시죠? 근데 그분이 안수집사였어요. 그분이 늘 회식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콩나물 물을 주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콩나물 쑥쑥 자라더라.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듣든지 안 듣든 자기는 전하면 된다. 그러면서 늘 그분은 이걸 좋아하셨어요. 이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봉투 받은 것도 눈을 가리면 못 본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분 그렇게 해서 자천되시고 나서 제게 오는 감동은요, 가슴 아픔밖에 없었어요. 왜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웃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 이걸 돌아보게 된 겁니다. 물론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술, 담배하고 그런 생활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끊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저를 이끌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직원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강 차장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어. 강 차장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2가정을 가정체로 구원을 시켰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들에게 저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의 비유지만 그 마음의 관리를 누가 해야 된다? 남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낭독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때 놀랍게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씨앗은 동일한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다 싹이 납니다. 부실한 것도 싹이 나고 튼튼하고 좋은 씨도 싹이 납니다. 차이가 있다면 좋은 씨에서 나온 이 싹은요, 웬만한 비바람이나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 부실한 씨앗에서 나온 이 싹은요 잘 자라지 못하고 꺾어지거나 병충해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즉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걸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요? 아무리 싹이 터서 잘 자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실의 양은 씨앗의 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태에 달려 있는데, 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실 때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옥토가 될 거야, 나는 옥토야.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옥토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열매가 없으니까요.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뭐냐? 삶의 전도예요. 내가 삶으로 이렇게 예수를 살아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꽤 여럿 나오셨어요. 그 중에 엘베델교회 문 목사님도 저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열매 맺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반문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옥토에서 자라난 그 식물이 잎만 무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잎만 무성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맺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주 그 가지가 그냥 우렁차게 뻗어서 그냥 쭉쭉 뻗어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됐어요. 그런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요, 햇빛입니다. 또 하나는요, 땅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건강한 나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좋은 땅을 유지를 시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나뭇잎을 썩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지를 죽여서
가지를 떨어뜨려서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고 역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쓸모없는 가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가지는 꺾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옆에 화단이 있어서 저는 그걸 자주 봅니다. 진달래가 이렇게 쫙 자라다가요, 안에서 꽃도 안 피고 잎이 피기는 피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가지가 죽어 있어요. 왜 죽을까요? 쓸모가 없으니까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다른 데에 영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걸 죽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아픔을 감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의 내 못된 성품을 뿌리 뽑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문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느니 그 샬롬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샬롬이 어디에 붙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먼저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빼앗을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정확히는 임마누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요? 그걸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강동로에 남녀선교회 연합 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사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변화된 모습들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문을 활짝 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하나님 앞에 폭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시니 내 맘이 두렵지 않네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바라느니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바라느니 나의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종일 주를 찬양하느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바라느니 내가 주님께 한 가지 바라느니 나의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종일 주를 찬양하느니 나의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은혜로운 이 시간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부서기로 수고하시는 이현수 권사님께서 오늘의 선교 기금 전달을 위한 헌금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도 너무나 연약하여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명강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정자동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통해 생명강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강명성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요 백성들의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복된 날 서울 강동로의 남녀 선교의 순회 예배를 허락하시고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노예와 사내 모든 남녀 선교 회원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많은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문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생명강 교회의 선교를 위한 선교 기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우리 강명성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전도에서 정성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귀하게 쓰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남선교회에서 준비한 선교 기금과 또 특별히 전회장 두 분께서 우리 생명강 교회 반죽이 조금 수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두 분께서 또 특별히 목적응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기금과 목적응금을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강 교회 강명성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06년 1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린 후로 이제 또 11월 첫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한 달을 이렇게 손에 손잡고 그런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주변에 오늘 이 동영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우리 강동교회, 남선교회, 여성교회 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서를 진행해 주시고 이 모든 걸 감당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손세영 목사님과 동문교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산대 운동할 때 예수 원통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누구나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이를 너를 배에 단지 참여하게 돼 누구 속에 상담은 다 함께 하시리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자기 되라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이를 너를 배에 단지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눈물로 보다 우리 나라서 여기만이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나팔 불 대하에 이를 너를 배에 단지 참여하게 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서울 강동노회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동문교회 손세용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값으로 세우신 생명성 교회 1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저 하나님 나라 이 땅을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광명승 목사님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소. 아버지 하늘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함께 하시며 또 돕는 일꾼들 주께 풍성히 세우셔서 교회가 날로 흥왕에 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의 뜻 이루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동로에 하나님 남녀 선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와서 함께 제단 사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이 모든 발걸음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이 행사와 또 저들의 모든 헌신과 저들의 모든 주님 나라에 한 충성에 하늘이 신령한 것과 이 땅에 또 비례한 모든 걸 갚아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움을 함께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종들을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를 주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하셨거니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산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같이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임마누엘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만방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사랑 재단에 충성하는 모든 죄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강명성 목사님하고는 또 우리 인연이 있다고 또 인연이 있는 관계고, 교회 개척하는 초기에 뵙고 아주 열심히 참 성실한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많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연합회에서 지난번도 엘베델 교회에서 귀한 또 행사 가지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곳에서 같이 또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노예에서 함께 손맞잡고 이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사회가는 우리 남녀 선교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새삼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미국 교회도 그러고 한국 교회도 그러고 1년이면 3,4천 개 교회씩 교회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회에서 연구한 결과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또 이제 힘을 얻고 교회가 또 성장하고 교회가 또 깊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하고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그 교회에 멤버가 있는 교회더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교회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 교회의 아픔을 나누고 그 교회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멤버가 있는 교회는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어려운 지경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서더라 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니드에 부응하는 교회,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고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그 응답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살아남더라는 그런 하나의 또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이유는 조건은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살아남더라. 교회가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서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교회가 살아남더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생명강교회. 근데 생명강교회 하니까 우리 강명성 목사님하고 이름이 어떻게 좀 하는
글자를 바꿔야 된다면 교회 이름에 한 글자를 바꿔야 될지 목사님 성함에 한 글자를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생명감교회가 이게 든든한 멤버들이 있어서 목사님 모든 사역에 함께하고 목사님 힘이 되고 목사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교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어떤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남녀선교의 이 귀한 헌신과 봉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상급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신동영 안수집사님께서 연합회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생명감교회 강명선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또 발걸음해 주신 강동노회 노회장님이신 손세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강동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성교회 연합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헌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또 강동노회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어려운 학생, 생활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또 많은 기금이 모아져서 더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월 22일 대전에서 전국연합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대전 지역적으로 멀고 하기 때문에 전국연합회 회의는 수석 부회장님이신 김덕근 장로님과 총무를 맡고 있는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5차 전도회 전회장 지도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요. 11월 13일 토요일날 구미교회에서 아침 8시에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35회기 정기총회, 그러니까 그 새성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모두가 바쁩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특별히 허락하셔서 꼭 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권면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자면요. 오늘 특송해 주신 세 분, 여든대 연합회에서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습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좋으셨겠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성도 연합회 광고 있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 축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 마쳤고요. 참고로 제가 광고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잠실 제일교회에서 장로회 연습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양문교회에서 10월 23일 오후 4시에 장로회 총회가 또 있습니다. 이제 10월하고 11월이 계속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영상을 끄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 보니까 우리가 그 엘베델 교회에 가서 느꼈던 그 감동이 또 그대로 다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 뒤로 갈 때 한번 잠시 넘어질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조금 밑이 조금 이렇게 이 언밸런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마음이 조금 짠했던 것이 저희들이 이제 반주기를 좀 도와주시고자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런 가까운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수고하시는 교회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우리 실행위원님들, 우리 전 회장님, 지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모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